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사역, 즉 십자가의 길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주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픈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날부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버러지 같은 인간들에게 그 모진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고백하실 만큼 안타까운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슬픈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의 주일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구원의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보내야 되고 또 그 종려주일의 진정한 그 의미대로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의 참된 뜻들을 말씀을 통해 나눌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여러분 인생에서 영혼 가운데 두루두루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귀한 이 한 시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게 뭘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우리 굉장히 어려운 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길 바라신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바울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살아야 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음 좋으신 분들은 얘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진짜 의미가 있을까?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름날 보면 개미들이 열심히 먹을 것을 준비해서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는데 자기 몸집에 몇 배나 되는 것을 메고 갑니다. 이렇게 지켜보면 너무 안쓰럽기도 합니다. 아우, 무겁지도 않나. 개미 스스로는 굉장히 신날 겁니다. 자기 몸집에 몇 배나 되는 먹을 것을 찾았고 이것을 또 자기 집에 탁 가지고 가서 어깨 으쓱 한번 할 생각을 하니까 신납니다. 그런데 그거 여러분한테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가 메고 있던 거 여러분 중에 기뻐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몇 배 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나님께 행했지만
그게 하나님께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막 그렇게 자녀들 닥달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사실 세상이 말하는 신의 뜻입니다. 원래 이렇게 세상 나가면 막 다양한 신들 있잖아요. 우상들. 그들이 하는 모든 얘기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 제가 자주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아빠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토록 아끼노라. 내가 너의 아빠다. 앞으로 나를 신이여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그리고 그 부른 뜻대로 나를 의지하고 따라라. 그럼 내가 내게 말할 수 없는, 우리 성경에 보면 크고 은밀한 것까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 아빠라는 사실,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알려주신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 아빠가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해 진짜로 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매일 이제 내가 이만큼 키워놨으니 한 달에 얼마씩 꼭 입금해. 뭐 그건 당연한 거죠. 자녀들이 이렇게 키워주신 부모에게 섬기는 건 당연한 거지만, 진짜 참 부모님이라면 그거 원하시겠어요? 나에게 안 줘도 돼. 너가 정말 잘 살길 바래. 네가 진짜 행복하길 바래. 네가 부족함 없이 살길 바래. 난 이렇게 여기까지 살았으니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진짜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바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거라가 아니고 너희가 진짜 행복하길 바란다는 거야.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뭐 사실 예배 한번 빠질 수 있잖아요. 뭐 헌금 드리다가 형편 안 되면 또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내 육신의 사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던 것들 내가 부족해서 그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어리석은 일들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라는 이유도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예배를 예배하신 거란 겁니다.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늘 행복하게 살기를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정리된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많이 가져본 적은 없지만 많이 가진다고 행복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금 여유로울 수는 있죠. 그러나 내가 정말 많다고 행복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천석분에게는 1000가지 걱정이 생기고 만석분에게는 10,000가지 걱정이 생기더라니까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엄청나게 걱정하더라고요. 많이 가진 분들은. 그러면 정말 우리 남편이 능력 있으면 행복한가요? 우리 아내가 정말 누가 봐도 절세 미인이면 행복한가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공부 잘하면 행복한가요? 순간 만족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더 큰 걱정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그런 걸로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뭘로 행복하냐? 우리는 이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짧게 얘기해보면 많은 인문학의 내용들과 많은 선배 인생에 살아왔던 우리 귀한 위인들이 하는 말을 종합해보면 네 삶이 진짜 의미가 있고 네가 스스로 생각할 때 네 삶은 가치로워, 이렇게 사람이 진짜로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셨는데 정말 그게 미닝풀, 너무 의미가 있다. 나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월요일은 이렇게 살았고, 화요일은 이렇게 살았고, 수요일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한 주간이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의미롭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주말 되면 하는 말 있잖아요. 벌써 주말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간이 와 이래 빠르노?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 얘기는 사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신없이 살아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가 진짜 의미롭다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냥 일주일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삶의 의미는 뭡니까? 난 이러니까 참 내 하루가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었어. 이걸 채워가는 게 인간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한번 나중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그냥 하루를 밀려서 보내버리지 마시고 이 하루에 누구야, 너 참 이 하루 재밌게 살았네, 의미 있게 살았네, 가치 있게 살았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채워가는 게 우리 행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닥달하,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행위를 하는데 이 중에는 이게 의미 없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늘 똑같은 얘기, 늘 똑같은 예배, 늘 똑같은 패턴, 이게 뭐야? 그러면 그분은 틀림없이 믿음의 행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믿음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의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들이 품어야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강력한 의미와 가치는 뭘까요? 다른 많은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 아닙니까? 천국 없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는 이 믿음의 행위들이 내 그 구원길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여러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예요. 비록 똑같은 것의 반복 같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고 그 뜻을 조금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지켜나갈 때, 그렇게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내 삶을 천국길로 인도하셔서 내가 마지막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두 팔 탁 벌리고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하고 꼭 안아주시는 그 순간,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영원한 시간을 정말 복락을 누리면서 살 그 순간, 그 순간을 위한 오늘이 한 걸음이거든요. 그게 어떤 분은 100세까지 걸어가야 되는 걸음도 있고, 어떤 분은 연세가 어리지만 나이가 적지만 내일 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하루가 내가 그 믿음의 감사합니다. 의미와 앞뒤로 가치를 한번 만들어가는 인사하고.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진짜 여러분에게 그런 한 걸음의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한 걸음의 가치가 있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믿음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행복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두 번째로 많은 인문학과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자유로울 때 행복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인생에 아이러니가 많은 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진짜로 사랑해서 사랑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물론 뭐 하나님 만드신 것 이거 차지하고라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해서 진짜 밤 시간도 헤어지기가 싫어서 서로 결혼을 딱 하고 나면 막 행복이 막 차고 넘쳐서 줄줄줄 흐를 줄 알았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꿈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잘 살면 됩니다. 어쨌든 그럴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딱 결혼을 해보니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하려고 하면 조금 천천히 가도 돼 뭐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아내가 허락되는 자유만 살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결혼을 했으니.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유가 있는데 결혼을 하니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왜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본질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자유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결혼제도를 다 파괴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유로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을 볼 때에 긍휼한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하고 싶은 거 많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을 텐데 이 가정을 위해서 저렇게 참아주니 참 고맙네. 남편들도 이 아내를 보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우, 저렇게 이쁘고 저렇게 고운 자가 나한테 와서 왜 이렇게 바뀌었냐. 저가 이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저렇게 변했네. 그의 자유를 내가 침해한 것이 너무 미안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새로운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부릅니다. free from이라고 해가지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실제로는
사실 이게 심해지면 회피입니다. 나는 일하기 싫어. 난 놀고 싶어. 일로부터의 자유를 갖고 싶어. 남편과 아내로부터의 자유를 갖고 싶어. 어떻게든 쉽게 얘기하면 또 교회로부터의 자유를 갖고 싶어. 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자유인데 이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뭐냐면 free to, 무엇을 만들어 가기 위한 자유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또 뒤에 나옵니다. 근데 잠깐 더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자유가 있잖아요. 남자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아내는 이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놓쳐버린 자유 말고 둘이가 만나서 이룰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걸 찾는 것이 인간 행복의 진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유를 추구하지만 또 아이러니한 게 혼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무인도에 100억 던져주고 탁 들어가서 넌 여기 못 나와 해보세요. 행복한지. 아니거든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뺏기더라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사람은 행복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만들어갈 수 있는 행복은 뭡니까?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이 자녀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이 자녀를 하나님에게 맡겨주셔서 이 자녀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진짜 의미와 가치는 이 아이야. 또 두 사람만의, 또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아까 인간은 혼자서 외로운데 둘이 있으면 외롭지 않거든요. 외롭지 않은 사람이 함께 만나서 뭔가를 하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네, 예수님 얘기가 뒤에 더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복이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삶이 의미와 가치로워야 된다.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 자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려고 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얘기 뭐냐면 종려주일인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은 이유는 이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 행복의 조건을 얘기하고 막 자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 종려주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깊어요. 그것도 우리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뜻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약간 다른데 뜻은 엄청 다른 두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에 대한 굉장히 큰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냥 원어 성경대로 엘유데로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엘유데로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죄에 묶여서,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악에 빠져서 천국을 잃어버리는 우리들을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엘류대로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뭐 고민할 것도 없는데 이 두 번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자유가 뭐냐면 비슷한 단어인데 전혀 다른 단어예요. 엘류데리아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엘류데리아는 뭐냐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있는 자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처럼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자유는 안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의 자유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냥 엘류데로를 주셨으면 됐는데 엘류데리아를 주신 거예요. 네가 원할 때만 그 은혜가 너에게 임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지? 엘류데리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흔히들 뭐 자유의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 자유의지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를 자유도 있고 따르지 않을 자유도 허락받은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은혜 받았지만 이 받은 은혜대로 살 자유도 주시고 무시하고 아무 때나 살 자유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인생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픈 일을 행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되는데 이 엘류데리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정말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자유를 이처럼 엉뚱하게 쓰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엘류데리아를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쓰려고 다 써버리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똑같은 자유를 받았는데 나는 그 자유를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주신 그 자유가 우리를 더 죄 가운데 빠지도록 하게 하는 어리석은 것으로 쓰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걸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예수님의 본성이시겠죠. 억지로 하는 걸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죄의 빌미로 쓰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엘류데리아를 엉뚱한 데 쓰는 사람들이 매는 멍에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의 멍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진짜 자유잖아요. 진짜 자유를 주시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하는 자유로만 쓰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돼서 뭐냐면 종의 멍에를 매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자유케 하셨는데
이 단어 종의 멍에를 좀 나누어서 하나씩 생각해 보면 종이 뭐냐면 바로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둘레이야,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행하는 자들을 둘레이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는데 종이 되어 버려가지고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한 어리석은 자 상태로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뭐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에이 그거 안 해도 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자꾸 우리의 자유를 엉뚱한 곳에 쓰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자유를 엉뚱한 데 쓴 사람들이 귀결하는 종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또 멍에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마음들이 자꾸 이 우리의 주인인 죄가 제공하는 것과 자꾸 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죄를 저지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것과 결합해서 죄로 넘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범죄한 이것이 나에게 죄가 없다 할 수가 없는 게 이 범죄의 출발점이 내 안에서 출발해서 사단이 주는 죄성과 결합해서 죄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도 밧세바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적으로 사단이 그의 마음을 뒤흔든 걸까요? 이미 다윗의 마음 안에 음욕이 자리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밧세바,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니 죄와 결합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종려주일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뭐냐면 죄가 결합할 만한 어리석은 것들을 제거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안 쉽기 때문에 고난주간이 있는 겁니다. 이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이루어가는 것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힘들고 어렵냐면 예수님이 그 골고다 길을 걸어가신 것이 너무 슬퍼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그 뒷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은 것, 죄와 자꾸만 짝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것들을 제거해 나아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간지로 받으셨죠? 이거 그냥 간지로 드린 게 아니고, 물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요거 매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진짜 제가 이걸 만든 이유는 세 번째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내 안에 죄와 짝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을 하나님 버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기도를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1분 정도만 우리 BGM을 좀 깔아주시겠어요? 한 1분 정도만 차분히 내 안에 죄와 짝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좀 고민해 보시고 이번 고난주간에 그거를 내가 제거하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주신 이 자유를 엉뚱한 곳에 안 쓰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자유로
이걸 바꿀 수 있게 프리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이 고난주간 동안 계속 우리 5일 다 참석하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하셔서 완성하시는 고난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1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펜을 꺼내서 펜이 없으시면 빌려서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진짜 죄악 짝할 만한 어리석은 것이 뭔지 살피시고 거기에 이번 고난주간에 요거를 해결하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쓰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시간 1분 너무 짧으니까 2분 정도만 드릴게요. 그래서 묵상하시고 그거 쓰는 시간